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마음을 주신 또한 감사합니다. 새벽에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다시 한 번 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함께 하리라. 보내소서 주님, 나를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한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그 자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주님, 세상 그 모든 사람들을 나의 가슴에 품고 세상의 그 모든 영혼들을 나의 눈물에 담고 주의 말씀을 전하며 주의 그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독해 되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그 어떠한 시련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길을 가르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의 그 복음의 그 빛인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구하는 이들에게 채찍보다는 모든 것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지금까지 성장시켜 주셔서 수능이라는 학력평가를 시기에 맞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다양한 시험을 치러야 하는 자녀들에게 때에 맞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시험을 통해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고 지나갈 때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에게 변화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가 시험을 치를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곧센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디에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낯선 시험장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게 하시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배우고 익힌 것은 모두 기억나게 하시고 끈기와 인내심으로 마치는 시간까지 자신이 가진 실력을 후회 없이 발휘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부모와 가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신실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시험 결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함이 있게 하시고 시험 후 펼쳐질 자신의 인생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험이 내 삶의 부담과 고통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인도하는 길잡이라고 생각하게 하옵소서. 시험도 주님의 허락하신 인생의 과정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쓰임 있는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 34번째 날입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이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 진정한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오늘 수학여고사를 치르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학여고사 준비하기만 해도 버겁고 힘든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힘들어가는 입시생들에게 주의 거룩하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후회 없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잘 발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원을 사모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따라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든 사람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소위 피규어라고 하는 것인데 모형 장난감이죠. 어른들이 영화에 나왔던 캐릭터 내지는 만화에 나온 캐릭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걸 집에다 소장하기도 하고 뭐 거의 사람만큼 만들어서 사람 크기로 만들어서 함께 놀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어디서 나왔을까? 또한 2007년인가 8년도에 아주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아내를 죽이고 그 아내를 같이 매장했던 동창생을 죽인 70대의 노인이 있어서 경악을 금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왜 생길까요? 심리학적 용어로 키덜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아이라고 하는 말이죠. 모양새는 어른인데 아직 그 안에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나이에 따르는 성장기가 있는데 그 발달 단계에 미치지 못하든지 아니면 과잉으로 충족됐든지 그럴 때 결핍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더 예를 들면 프로이드에 의하면 구강기가 있는데 이 구강기를 충족하지 못하면 더 넘게 과잉 충족하면 성인이 된 다음에 흡연을 한다든지 과음을 한다든지 그리고 말을 많이 한다든지 내지는 비밀을 누설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어렸을 때의 모든 것은 다 자기중심으로 굴러갑니다. 그래서 성장해 가면서 이것이 점점 주위와 타협하게 되지요. 아이들이 그냥 먹고 싸는 것만 잘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2돌 이상 지나가면 오줌도 가려야 되고 그 변도 가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혼나는데 여기에서 충돌이 생기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처럼 신앙에서도 히덜트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세월이 지나가면 나이를 먹게 돼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마찬가지로 교회에 들어오고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세례도 받고 집사, 권사, 안수입사 또 장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의 직분의 타이틀이 영적 성숙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거지요. 영적으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위에 아주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것과 미성숙한 것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그건 근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랜 한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신앙적 가치관이 얼마나 내면화되어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성경적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모습 속의 성숙도가 판가름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서적 가치관, 비성서적 가치관은 어떤 것일까요? 비성적 가치관의 핵심은 한마디로 순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찰나적이고 충동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분이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그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순간적 가치에 붙들려 산다고 한다면 미성숙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세속적 가치와 영원한 가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속적 가치를 지향하는 인생과 영원한 가치를 지향하는 인생의 차이점은 어디 있을까? 본문의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적 가치 지향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본문의 사도 바울을 가리키는 말에 의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정말 태초로 올라갑니다. 깊은 인생의 내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혼잡하게 만들고 파멸케 만들기 위한 유혹의 방법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사탄이 어떻게 말합니까? 한참 말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선악과를 봤던 전혀 그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탄과의 얘기하다가 먹어봐라. 그럼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딱 보는 순간 달라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감동이 없었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도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죠. 그래서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조상을 유혹하여서 파멸로 무너뜨린, 범죄케 만들고 온 인류를 고생하게 만든 바로 그게 어디 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던 거죠. 자, 보세요.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세상의 자랑, 이게 아담을 무너뜨렸습니다. 온 인류가 죄 가운데 고생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금식을 시작하십니다. 그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너 능력 있지 않느냐? 높은 산에 세우고 세상을 보아라. 내게 한번 절하기만 하면 다 내게 주겠다. 성 위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내 발끝도 발꿈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당장 유명한 존재가 될 것이다. 뭐예요? 보세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육신의 정욕. 산에 올라가서 저 온 세상을 보면서 내가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안목의 정욕. 성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널 받들어서 사뿐히 내려와서 발꿈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 졸지의 스타가 되는 거죠. 이생의 자랑. 이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뭘까요? 즉각적, 찰나적, 순간적 충동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생존 본능 아니냐? 식욕, 성욕, 물욕, 명예욕, 권력 다 생존 욕구 아니냐? 여러분, 성경은 욕구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욕구를 남용하고 과용될 때에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정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 것과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은 천양지차로 다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 세속적인 가치의 욕망에 빠지는 순간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다고 말하지요. 욕망의 출처는 결코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 버립니다. 일순간적인 가치에 불과한 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빌리면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이루는 것이죠. 이런 욕망의 추구는 결론적으로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이 세속적 인생을 계속 살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빠져나와서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한 가치를 따를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것을 따르시겠습니까? 찰나적인 것을 따르시겠습니까?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어서 거기에 함몰되어 사시겠습니까? 자, 또 한 가지는 17절 보십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다 지나간다. 영원히 거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을 따르는 사람은 다 지나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우리의 희망, 욕망을 넘어서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단계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인 키엘케고르는 인간에게 4단계의 실존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심미적 실존, 도덕적 실존, 종교적 실존을 얘기합니다. 심미적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 쾌락과 원초적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서부터 사람은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단계 필연적으로 가져다 주는 것은 범죄와 죄책입니다. 이 범죄와 죄책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도덕적 실존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도덕적. 여러분, 내면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악이냐 선이냐 선택하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양자택의 기회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평생은 이 윤리적 도덕적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덕은 우리를 죄책의 자리로는 인도할 수 있지만 구원의 자리로는 인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실존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됩니다. 비로소 종교적인 실존이 서면 그 순간의 가치가 아닌 가장 높은 절대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이것을 마음에 확
그렇습니다.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말년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사랑만 설교하시는 거예요. 형제들아 사랑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사랑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중직들이 선생님, 장로님, 오늘은 사랑 말고 다른 설교하세요. 그럼 이제 부축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강단에 서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느니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을 설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연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돈, 쾌락, 권력을 쫓아 산 자들이 흔적은 다만 허망한 종말만 남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던 바울, 주님의 가장 큰 계명이 형제 사랑이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고 외쳤던 사도 요한, 그들은 흔적은 성경으로, 역사로, 그리고 전승으로 어디에나 그렇게 기록되어 영원히 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영원히 자유로운 자로 영원한 기쁨의 인생을 영원히 사는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세상 어디에도 둘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시죠. 우리의 자녀들도 그 길로 함께 인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가치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영원한 가치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오늘 특별히 수학능력고사일이잖아요. 여러분 웬만하면 다 수학능력고사를 보셨을 줄 아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만도 힘든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힘듭니다. 날씨도 춥다고 합니다. 우리 수학능력고사를 보는 이 땅에 내일의 일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실력을 가져 정말 후회 없는 시험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정말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 가치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 육신의 정욕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입생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저 힘들거리는 가운데서 주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후회 없는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